사랑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합시다. 오늘 제목이 어린이를 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가 모두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합니다. 뭡니까? 미래에 대한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그대로 됩니다. 틀림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마을에 하도 술 먹고 다니는 사람 보고 마을 사람들이 별명 하나 붙였는데 미친 개라고 별명 붙였답니다. 똑똑하기도 하고 일도 잘하기도 하는데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 사람 때문에 전도 문도 열리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 계속하면서 집사도 되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평생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늘 은혜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복음을 잡고 얘기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음이 깊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시험이 왔어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데 보니까 그냥 옛날로 돌아갔어요. 교회를 그만두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오히려 전보다 더 이상해졌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돌아다녔는데 지금은 세상 사람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고 어중간한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얘기가 들리더랍니다. 자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미래가 아주 이상해졌답니다. 자,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뭘 생각하고 있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이 어린아이 같이 되라, 이 말은 수준이 낮게 되라는 말인데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 어린이를 못 오게 했어요. 못 오게.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이 어린아이들은 별 가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어린아이는 커봐야 알지, 이런 곳에 오면 안 된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상이 그랬어요. 그런 생각 가지고 어린아이를 못 오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화를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를 붙잡고 축복하기 전에 이런 말 했습니다.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어린아이 붙잡고 축복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되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긴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영어에도 보니까 유치하다는 말하고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영어는 다르게 써요. 어린아이 같다고 말할 때 child like라고 이런 말을 씁니다. 아주 유치하다고 말을 쓸 때는 child dish라고 말을 씁니다. 이건 다른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이 말은 유치하게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보라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가 내 안에 들어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여자분인데 식당도 하고 술집도 하고 장사도 잘하고 사람은 참 좋은데 이 사람이 교회도 나왔다가는 또 그만둡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오래 쳐다보니까 어릴 땐 몰라도 한 40년, 50년, 60년 살면 이게 다 봐지죠. 한 동네 살면. 근데 이상하게도 그 집 딸들이 다 엄마 따라서
똑같이 되어 갑니다. 이상하죠? 딸들이 굉장히 똑똑한데 이상하게 뭔가가 어머니가 가진 생각이 딸들에게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가 어머니 아니다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볼 때 뭐 신기한 일이죠. 이 딸들이 뭔가 이 어머니의 삶이 싫다고 말하는데 왜 어머니는 술 장사하느냐, 장사도 많은데, 이렇게 하면서 그 싫다고 하면서 딸들이 나중에 다 술 장사를 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뭔가가 집안에 흐르는 영적 흐름이 있어요. 흐름. 우리가 이게 자라면서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은 어른들 믿음을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신도 모르게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어른들 문제 많잖아요. 이게 어린아이에게는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른에게는 많이 있다는 말이죠.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가? 평생을 갑니다. 평생.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면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 어느 순간 보니까 뭐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때 보면 언제 무너지느냐, 이 자기 생각 거기서 무너집니다. 결정적으로 저 사람이 다 실패하는 데 보면 어디냐, 이 불신앙 하는 데서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게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그 말은 반대말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너희들이 어른들 같은 저런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말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어른들에게 있는 불신앙이 이 어린아이에게는 없어요. 우리도 모르게 어른들에게는 아이들에게 없는 생각, 사상이 굳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에게 없는 이 고질적인 성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 문제, 가문의 문제, 금방 태어난 아이가 그걸 압니까? 모르죠. 나 어른들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가 다 있는 겁니다. 아니 애가 태어나서 걸어 다니는데 과거가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근데 여러분들은 과거가 다 있어요. 근데 이 과거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막 태어나서 뭐 기도를 받으러 온 아이가 있다면, 과거가 있다면 얼마나 있습니까? 갓난아기가. 근데 여러분 어른들은 다 과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 너무 중요한 얘기죠.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보면 언제든지 그래요. 실패하는 사람 보면 반드시 거기에 걸려 무너집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구나. 특히 그 자기 생각, 뭔가가 일 열심히 하고 성공하는 데 보면 이 사람이 정직하지가 못한 겁니다. 그럼 결국 실패하는데 부정적인 거기에 넘어져서 실패합니다. 그 인생이 부정적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신기한 일이다. 성경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문 배경 있고 가정 배경이 있고 다 있어요. 이 배경이 절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생각 바꾸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일반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어른들처럼 되면 안 되는 거다.
어린아이처럼 되라. 예수를 안 믿어도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 말이 아니죠.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믿음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린아이는 어른 말을 말하면, 어른이 말하면 거짓말 말해도 그대로 믿어요. 어릴수록 더 잘 믿어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점점 커지면 잘 안 믿습니다. 이제 커지니까. 근데 어린아이일수록 아직 학교 안 들어간 유치원 다니는 애는 어른들 얘기 그대로 다 그냥 받아들이고 그대로 다 믿어요. 자, 두 번째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께 하는 얘기. 첫 번째 얘기는 어른들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이거 말고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안 된다. 그냥 깨끗이 믿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믿음 있습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뭐 예사롭게 생각하지만 꼭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배우다 보면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믿고 있느냐? 신비나 이런 쪽으로 빠지기 쉬워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성경 말씀 없을 때 옛날에 다니엘 요셉처럼 극한 상황에 들어가면 이 성경 말씀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이 꿈으로 혹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보니까 꿈꾸면 꿈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게 잘못 배운 겁니다.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지만 이 꿈을 가지고 사단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꾸는 꿈 거의 다 개꿈이에요. 개꿈, 헛된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을 의지해서 뭐 꿈에 좀 이상하고 봤다면 이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착각하고 완전 개꿈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잠자는데 종소리가 났습니다. 그 아름다운 종소리 울려서 깨보니까 알람 소리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내게 아름다운 종소리로 메시지를 주셨다. 그렇게 말한다면 이건 정신병자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아니 어느 날 꿈꾸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어디로 떠나야 된다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데 눈 뜨고 보니까 배가 아파서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이게 잘못 배운 신앙생활. 신비주의 주로 보면 애들은 없는데 어른들이 그래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이해하고 그래야지.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텔레비에 나온 걸 보고 저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렇지 애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지. 이 어른들은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말씀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들어가도 율법 들어간다. 이게 지나가다 그냥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자폐야 병든 아이가 왜 그렇습니까? 이게 부모님의 죄입니까? 이 아이의 죄입니까? 이게 우리 사상이에요. 그 유대 사상입니다. 보통 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슨 죄를 져서 이렇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복음적인 대답했어요. 이 아이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적인 대답입니다. 우리 뭔가 자꾸 율법적으로 빠져버려요. 그동안 배웠던 종교적인 믿음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믿어라. 쉽게 말하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그대로 그냥 믿어라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지 뭘 자꾸 해석하거나 내 체험을 더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게 바로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말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믿어라. 이게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우리가 배우면 얼마나 잘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바울이 말하기를 이 땅의 선비가 누구냐? 응? 니네가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이 땅에 능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보다 능하겠느냐? 그냥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아이들 조금 뭐 유치원 갈 나이 집에서 이렇게 하면 생일 케이크만 봤다면 아가 뭐 아버지 생일, 엄마 생일, 뭐 할머니 생일 그건 상관없고 케이크만 보면 자기 생일 줄 알아요. 보통 애기들이 그래요 다. 또 재밌다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5번이나 부르고 나서 후 하고 부는 게 재밌거든요. 그 재밌겠다고 자꾸 해달라고. 어떤 애는 5번이나 하고 박수 치고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촛불 다 식혔다가 후 불고 끄고 나서 또 해달라고 또 애들 뭡니까? 기분 나쁘면 아무데나 드러놓습니다. 응? 아니 어른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강대상에 드러넣어서 응? 그렇게 합니까 어른들이? 근데 애들은 그냥 드러놓아요. 그게 아이들입니다. 얼마나 순진합니까? 또 느낀 것이 뭐냐? 부모에게 다 말하면 말해줘요. 내가 이런 믿음이 있다? 얼마나 단순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사진 찍을 때 뭐 요즘 카메라로 찍지만 옛날에는 필름도 갖고 사진 찍어요. 필름에 영상이 찍힙니다. 필름에 찍힌 그대로 계속 인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 가지고 있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그대로 찍힙니다. 잠언 6장 2절에 네 생각에 네가 얽힌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안 좋은 것을 계속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꾸만 안 좋은 거 생각하면 생각한 그대로 돼요. 욥기 3장 25절에 보니까 욥이 믿음이 좋았는데 밤낮 없이 걱정하는 그런 쪽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혹시 우리 아이들이 죄를 보면 어떻게 되겠는가? 혹시 실수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늘 욥이 이걸 고민했습니다. 성경에 네가 생각하는 거기에 네가 이르렀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여자들은 방정맞게 우리 아이가 어디 가서 차에 치여 죽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남편이 어디 가서 미끄러져서 다치면 어떻게 하겠느냐? 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주 나쁜 생각입니다. 아니 아이들 축복하고 그렇게 해야지. 늘 가다가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 이게 어릴 때부터 들어간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네가 두려워하는 거기에 형벌이 따른다. 괜히 두려워하는 것에 형벌이 따른다 그래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사단이 공격 포인트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영적인 병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결론은 뭡니까? 육신의 병과 연결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운명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쓰지 않지만 이게 미래 운명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보고 그렇게 됩니다. 늘 진심으로 너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야 돼요. 맨날 조심해라 자조심해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영적으로 본인이 불안이 심겨져요. 불안. 물론 우리가 차가 많으니까 차조심 해야 되겠죠. 매일 차조심해라, 뭐 친구 조심해라, 뭐 술 먹지 말라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한 잔만 먹으면 귀신 붙었다고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뭔가 믿음에 문제가 생겨요. 남편이 출근할 때 또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것이다.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믿음 얘기를 해야 되며
나가는데 오늘 빨리 오라고 조심하라고 말하면 처음부터 지치는 겁니다. 집 나가면서 아니 세상 보지도 않고 지칩니다. 아주 불신앙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믿음 심어주고 농담을 하더라도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넌 참 멋있는 놈이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손자가 가방을 짊어지고 있는데 무겁게 짊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걸 가방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뭐 이것저것 들어있는데 딱 하나만 들어있답니다. 장난감 기차. 응? 딱 기차 한 대에다가 열차를 쭉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가득 들어있답니다. 이 할아버지가 보고는 기차 하나 있으니까 하나 더 기차 사달라고. 그걸 보자마자 너는 참 큰 놈이다. 조그만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크게 돌아다닐 놈이다. 응? 다음에는 비행기 사달라고 해라. 응? 우린 될 수 있으면 축복해야지. 자꾸만 불신앙 심어주면 이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꼭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는데 그걸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분명히 잠언서에 내 말에 네가 얽혔다는 것은 어찌 말한다고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우리의 사상, 기도, 잠재의식, 의식 다 연결됩니다. 오늘부터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한다는 말은 생각을 잘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말이 완전한 사람을 완전한 자라. 무슨 말인가?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말은 생각과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한국 사람은 좋은 말에 인색한데 집에 가서 부인 보고 사랑한다고 좀 고백하라고 하는데 그 고백도 힘들어 갖고 간단한 얘기인데 쑥스럽고 힘들어서 막상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억지로 들어가자마자 부인 보고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그랬대요. 부인이 그 딱 보더니 생전 안 하던 말을 하니까 너무 부인도 숙달이 안 돼가지고 안 하던 짓 하고 있네.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다는데 너무너무 안 하던 일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안 좋은 얘기들만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작곡해가지고 노래를 받았는데 아이가 죽고 난 후에 부르는 애통한 노래를 받았어요. 근데 가수가 그 노래를 계속 불렀는데 진짜로 자기 애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도 잘 불러야 돼요. 얼마나 생각과 말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감히 우리 신앙 영적 문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어른들은 이미 다른 것이 가득 들어가 있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받아놓고 50년 60년 동안 저 옛날 6.25 때 깡통 주워 먹고 다니던 게 들어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뭐 별게 다 들어있어요. 직업 따라 들어있고 형편 따라 들어있고 기분 따라 들어있죠. 오만 때만 잡다한 것이 다 들어있는데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 예수님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운전수 하다가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성공했지만 자기 과거에 묶여 있었습니다. 유명한 가수가 되고 노래를 불렀지만 어느 날 젊은 나이 30몇 살쯤 돼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엘비스 프레슬리. 사람이 여기 묶인 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성공해도 그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어라. 왜 그대로 믿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지니까 그대로 믿어라 이 말이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들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어른들처럼 영적인 과거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슨 말인고 하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 체험 가지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 엄청난 축복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 말이요. 이 말을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더 중요한 말은 그냥 글자 그대로 믿으라 이 말이요. 아이들 봐요. 그대로 믿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응답으로 분명히 변화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없지만 성경 보면서 이렇게 믿으면 되겠구나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냐? 첫 번째는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이게 정확해져야 됩니다. 내가 구원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 예수 제대로 알면 모든 것 다 알게 됩니다. 이게 구원 얻는 믿음. 우린 이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뿐만이 아니라 육신과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중에 대학 시험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가정에 문제도 올 수 있습니다. 이때 더 중요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십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도 좋은 목적 가지고 계시지 나쁜 목적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너무나 좋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제 왔을 때 더 중요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 보시면 대표적 인물로 다윗이 있습니다. 대표적 인물 신약성경 초대교회 교인들 바울 같은 인물입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응답을 다 받았느냐? 어려움이 왔을 때입니다. 진짜 축복을 언제 받았느냐? 문제 왔을 때 받았습니다. 문제가 오라는 말이 아니고 문제가 왔을 때 받았다 그 말이요. 진짜 귀중한 축복받은 사람들 언제 받았느냐? 문제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 지나고 보면 언제 가장 축복받았느냐? 문제 왔을 때입니다. 갈등이 왔을 때입니다. 그때 다 받았어요. 실패한 사람들 보니 문제 왔을 때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언제나 문제 온 순간 혹시 가정이 어렵고 개인적으로 어렵고 문제와 있을지라도 이때가 중요한 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의 정확합니다. 이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자, 모세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아무 재산도 없이 남의 양을 치고 있었을 때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뭐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세 그때 축복을 다 받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의식 무의식 속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복음을 뿌리 내리라고 하는구나. 제가 전도 현장 가보고 뭘 느꼈느냐. 평생 동안 강단에서 예수 얘기만 계속 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어린아이처럼 믿음 가지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여러분이 무의식적 들어가 있는 것 말고 종교적으로 깨달아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라.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견도 있고 체험도 있습니다. 그게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경험이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라. 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다.
왜냐 하나님 말씀 머리로 받을 만한 인재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럴 때가 제일 중요한 때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방황하지도 말고 자세히 보면 됩니다. 방황하지 말고, 보통 사람의 착각입니다. 착각하면 틀린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우스운 것도 아니고 또 세상이 너무 대단하게 보이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우습게 보입니까? 그렇지도 않고 정신 잘 차리고 보면 그 속에 길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직장 들어가서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가장 축복의 때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조금만 지나고 보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보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은 유치하게 되라는 말이 아니고 아이들처럼 그냥 그대로 믿어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영적 문제 이미 오래된 거 그걸 뒤집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상, 체험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많지만 그 좋은 것 때문에 잘못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 그동안에 배운 것, 경험한 것,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못 믿는다는 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을 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변사가 누구냐?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이 있겠는가? 이 땅의 지혜자가 누구냐?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이 있겠는가? 이 땅의 지식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미라는 것과 우리 지혜와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나님의 가장 미라는 것이 인간의 최고 지혜보다 몇천 배 더 낫습니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너희들 보기에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나는 십자가와 그의 죽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바울이 한 말입니다.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배운 달란트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경험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 이해를 잘해야 돼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 쓰이는데 막강한 과거 배운 것, 성공한 것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복음을 모를 수도 있다 그 말이요. 자, 그것 때문에 엄청난 영적 문제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 오늘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굉장한 귀중한 축복의 문 열리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영원하고 큰 응답받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큰 깨달음을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린아이들처럼 아무 영적 문제가 경험되지 아니한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과거에 배운 종교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눈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모든 우리 신광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병들었거나 어려운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